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기한을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까지,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은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30절 마지막 절에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대목에서 구원받은 방법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방법의 특징은 우리의 축출한다. 축출한다. 자, 축출한다가 뭡니까? 우리의 자랑은 전혀 없다. 자, 구원받는 방법의 특징 중에 우리의 자랑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의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의를 준비하셨다.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뭘로요?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 제물을 세워주십니다. 자,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제가 지난주에도 또 이야기했지만은, 칭히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무슨 환경이, 아니면 내 잘하는 뭘로, 아니면 누구의 은혜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자랑도 배제합니다. 자랑도 축출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것까지 내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신약적 용어 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화목제물로 세워주시고 누가 다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자, 오늘 제목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 차별이 없어진다. 2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방인 다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돼 있어요. 한 하나님. 여러분, 뭐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차별이 이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우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가짜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하지만은 자기 민족이 전 세계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것을 평정할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메시아보다는요, 육체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센 분이 와서 이 인류를, 이 지구를, 우주를 평정시키는 육체적인 장수 같은 힘 있는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히틀러보다 더 100배나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평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우월주의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그 뭐랄까 특별한 것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봐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맞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맞는지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60점이면은 합격입니다. 합격. 근데 어떤 사람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입니다. 60점까지만 맞으면 돼요. 60점 맞았습니다. 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합격했습니다. 뭐 이 개념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개념은 좀 다르겠지만은 얘가 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0점 맞은 사람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진이 60점이니까. 100점 맞은 사람 60점이 규진이니까 합격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합격입니다. 똑같이 합격 통지서를 받는 건 무조건 60점 맞으면 다 합격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될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두 번째로 어떻게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담이 있었습니다. 담. 왜냐하면은 이 담은요,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민족 유대인을 택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 주십니다. 그 계보가 쭉 흘러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이 육체적인 메시아, 이 사실 하나님 택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이 로마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보면은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씨뿐 아니라 영적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한 하나님. 자, 어떻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하나님을 모시게 된가? 이 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택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뗄 수 없는 넘지 못할 담이 있었습니다. 넘지 못할 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과 상놈, 죄송합니다, 상놈이라고 해서 양반과 노비, 이런 담이 있었습니다. 이 노비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이 노비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몇 개 나라에 지금도 이 신분의 등급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확실한 등급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뛰어넘지를 못하면 이 담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 우리 정말 여기서 감사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완벽하게 없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으면은 동일하게 29절 말씀처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진노를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진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입니다. 이제 자,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 됐다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답니다. 자, 유대인도 죄를 범했고 동일하게 이방인도 죄를 범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는 뭐 이방인이니까 종이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전하 여러분, 좀 우리의 생활적인, 우리의 삶적인, 우리의 삶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철저히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우리의 삶이 차별이 없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차별이 깨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에 뭐 많이 가진 자나 적을 가진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없어집니다. 영적인 거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삶에 누군가를 향한 차별을 둔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나?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차별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담이 허물어지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또 삶 가운데 영혼을 향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같은 한 영혼으로 같은 한 지체로서 다만 여기서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를 뿐이고 직분이 다를 뿐이고 하는 사역이 다를 뿐이고 하는 일들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차별한다든지 그 사람의 삶을 차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조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안아주는 그런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차별이 없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